성령님은 누구신가? Who is the Holy Spirit? 오늘은 네 번째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눈 말씀은 성령과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성령님과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는 거듭난 사람, 우리 신자들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 신자들 속에 맺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기도에 대한 관계를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복음의 정수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고, 오늘 로마서 8장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몸의 심장이라고 말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역훈련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다 암송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고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구원의 확신장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성령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내 아버지라고, 심지어 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 때문에 블레스피미, 참담하도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웠고 떨었는데 무슨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전에는 두려워 떨었던 종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 그리고 중생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종되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참 감사 여기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순간이 오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배웠지만 내 삶의 9가지 열매를 도무지 나타내지 못하게 될 때 그런 의심이 찾아오곤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는가? 종이 아니라 양자의 신분이 되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가?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한다 했습니까? The Spirit Himself bears witness. Spirit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의 증언 또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상의 믿음, 최고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참 고마운 일이지만 누구도 자신의 믿음이 끝까지 간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이고 흔들릴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 어스틴과 존 오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끝까지 믿음, 최선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보다 더 큰 자유는 없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진짜 누리는 자유. 존 오웬이 옥스퍼드 총장이 했던 말입니다. 성령은 두려움의 종살이에서, 아까 성령이 하는 말이죠, 자유의 아들, 딸 된 몸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떠는 종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걸 믿는 사람들, 이런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이 떨어진다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알 때 다시금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는 제 아내와 한 권사님이 여러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분의 치매로 앓으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한 권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 제가 방문할 때마다 저는 영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은 오랜 세월 치매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뭘 이야기해도 나는 몰라요만 반복을 하곤 했어요. 아내가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를 물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 한마디에 권사님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두 단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모든 걸 다 잊어버렸는데 그 치매로 오랜 세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 아버지.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세요? 좋아하는 찬송 하시느니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찬송가 606장을 말씀을 해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두셨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찬송 아닙니까? 3절의 말씀 본래 원곡은 이렇습니다. We shall meet those we lost long ago. 오랜 세월 전에 헤어졌던 사람들 만날 날 오리니 When we rise to receive our reward, 주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일어날 때 Tears of parting no longer to know. 흐르는 눈물 더 이상 알지 못하리니 Neither grief, 더 이상 슬픔이 없고 Only joy in the Lord. 주 안에서 오직 누리는 기쁨.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모든 기억 다 사라지고 자녀들 얼굴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 가지고 가겠네. 그 찬송을 기억하고 있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권사님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이거 다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것마저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권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권사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연약하고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오늘 바울은 상속자란 말을 세 번이나 말하면서 그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상속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상속자가 되면 두 가지의 특별한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집안의 상속자, 한 집안의 양자가 되게 되면 이전의 집안의 관계는 다 이제 끊게 되고 그 양자로 들어가는 집에 새로운 집안의 것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름도 바뀌고 신문이 바뀌어지고, 두 번째는 그 새롭게 들어간 양자 집안에서 친자, 본 아들이 누리는 모든 권한, 권세, 상속까지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름도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양자의 권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어떤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까? 이제는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려웠던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기쁨과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이런 베너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베너가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서 갤리선 노예선을 젓는 사람이 되다가 전쟁에 가게 되죠. 그 죽음의 고비에서 퀸투스 아리우스 그 로마의 장군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 장군의 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죠. 그때 입양될 때 어떤 고난이 주어지는지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The formalities of adoption have been completed. Young Arius is now the legal bearer of my name and the heir to my property. This ring of my ancestors would have gone to my son. So now it is yours. 베너를 두고 부르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베너가 아니라 이제는 영 아리우스,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리우스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줄 그 상속권, 그리고 그 반지를 아들이 죽자 이제 양자로 입양을 해서 베너에게 주는 모습입니다. 저 반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영화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께의 상속자, 예수가 누리는 상속,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상속,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것은 천국의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이 양자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신분 가지고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이 오는가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고난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은 전혀 달라지게 되죠. 오늘 바울이 하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녀이면 상속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상속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의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고난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작된 그의 삶이 어땠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배고픔, 추위, 강도의 위험, 파선의 위험,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바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순교했던 사도 바울, 이런 고난 속에 있었던 바울이 했던 말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고, 평강하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환희, 그 감격을 노래했던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앞에 나타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 그 바울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고백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전의 성경에는 좋기란 말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실감나는 단어 아니겠어요?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기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다 다가올 수 있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영광을 말할까요? 우리가 언젠가 선한 삶을 다 싸우고 고난의 길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우리를 통해 사람이 나타나는 그 영광,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사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 눈앞에 있는 저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내고 참으신 우리 주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은 영광을 앞에 놓고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하십니까? 고난과 싸우려고 고난을 막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소망 속에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한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이겨내는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원래 많은 성도님이 제자훈련 사역을 마치고 지난번에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마침내 끝까지 수료를 하고 졸업장을 받게 되었어요. 간증을 하게 되셨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소망을 품고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한 분의 삶을 보면서 집사님도 참 귀했지만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 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 나도 누군가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에 지원해서 인터뷰 볼 점, 저는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내가 과연 이 훈련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수술 후에 항암 치료는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 바람과 기도와는 달리 저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재수술을 해야 했고 그 후에 방사선 치료까지 이어졌습니다. 힘겨운 투병의 과정이 제자훈련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훈련까지 받는데 왜 제 삶은 여전히 아플까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제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어 게을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울타리 덕분에 매일 말씀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아픔 가운데 매일 하나님 붙잡다 보니 어느새 제 삶에 거룩한 습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동역자들의 사랑과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저는 제 아픔에 갇혀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섭고 힘듭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어두웠을 때 제자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제자 훈련이 끝났지만 매일 한 걸음씩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제가 한 줄이라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줄일 한 줄이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요, 그 고백도 참 귀했지만 이 성도님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구절절히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자 하고 끝을 내었어요. 그 고난의 시간, 그 역경의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고 기도로 승리하신 한 집사님,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 집사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항암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꼭 이겨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시게, 새롭게 일어나게 되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몇 분의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을 신방을 하고, 우리 함성숙 집사님,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의 임종 예배를 부탁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하는 생활 아름답게 다 살아오시고 훌륭하게 아들, 딸 잘 키우시고 이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또렷한 모습으로 뵙게 되었어요. 집사님 하는 생활 아름답게 잘 사셨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묵상하시고 주님이 기다리실 거라고, 집사님께서는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 갈 준비가 되었나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집사님의 모습이 제 어머니와 굉장히 닮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천국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 어머니 만나실 텐데 꼭 말씀드려 주세요. 당신의 아들이 땅 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노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다고 인사를 드려주세요. 집사님께서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땀을 타고 흐르면서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해요. 한 인생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보내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많은 생각이 지나가겠지만 천국을 향한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기쁘게 숨을 내쉬면서도 기쁜 미소를 지으며 맞이하는 것,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일까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현재 고난이 장차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진실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 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청년부를 섬기는 홍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청년부를 섬기다 보니까 임종예배에 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처음으로 임종예배를 오늘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했더니 첫 마디를 그렇게 해요. 목사 되길 정말 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사들, 세상이 다 포기할 때 끝까지 소망의 끈을 가지고 소망을 불어넣는 분이 목사의 일이군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목사의 일이죠. 그리고 목사님에게 한마디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나아가도, 아무리 주님 앞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정말 기도할 만한 힘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주여만 부르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긴 시간 자리에 앉은 분들 계시면 조용히 옆자리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모르지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디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힘마저 없고 도저히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요. The Spirit helped us in our weakness. 우리가 연약함 잘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With groaning too deep for words,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속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우리의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듣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오히려 주님께서 더 우리를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 오늘 간구하다라는 이 헬라 단어는 전 성경에서 이 구절에 딱 한 구절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간구한다, 영어로는 intercede라고 나오는데 intercede 그냥 중보의 기도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본래 휘페르라는 단어와 엔팅카노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한 단어 휘페르 엔팅카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본래 원문을 보면 휘페르 누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엔팅카노, 간절히 간청하는,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부여잡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심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듯이 기도를 드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주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청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려주시는 것, 이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할 말을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아무런 기도 드릴 수 없는 주여 주여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 드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이렇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시는 그 성령님. 오늘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님과 이 기도에 대해서 바울의 고백을 잘 들었습니다.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도 우리를 초청을 하세요.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장래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 무너지고 넘어질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를 때도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참 특별한 책, 가슴에 많이 남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림이 기도가 될 때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많은 명화를 가지고 평소 때 잘 생각하지 못했던 설명을 해놓았던 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그림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하루에 유럽에서 3번 종을 치는데 마지막 저녁 시간을 알리는 만종입니다. 우리 이 그림을 볼 때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생각이 있죠. 황혼에 가난한 노 부부가, 젊은 부부가 이제 하루의 일선을 다 마치고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밑에는 소박한 감자 수쿠리가 바구니가 있고 저 모습을 보면 참 장엄함과 경건함이 동시에 묻어나오는 목가지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천재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이거는 목가지긴 평온한 그림이 아니라 너무나 비극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그림이라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고 1932년에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엑스레이를 투사를 해서 보았어요. 보니까 저 바구니가 본래 바구니 그림이 아니고 밑에는 조그만한 아기를 담은 관이 있었던 그림입니다. 그 관을 덧칠을 해서 지우고 바구니를 그린 거예요. 밀레 친구가 본래 죽어 나이에 관을 그리니까 너무 좀 사람들이 보기에 혹시라도 너무 힘겨울까봐 두려워할까봐 결국에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소박한 감자는 동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황혼역에 당시 때 가난하게 살았던 젊은 농부들, 어쩌면 첫 아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첫 아이를 잃고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 가톨릭 문화의 장례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평소 때 일구었던 땅 아래 아이를 묻어야 되는 저 부부의 모습,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모습도 간절하지만 이 아이를 향한 저 어머니의 간절한 기대 모습이 보입니까? 소크리도 보니까 저 바구니가 아빠보다 엄마에게 더 가까이 있는 그 엄마의 심정을 나타내는 모습이겠죠. 전혀 새로워진 모습의 그림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그 그림을 너무나 가슴속에 오랫동안 잔성에 남아있어서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에 그리고 우리 지난주 당회 시간에 이 만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들, 성도들 볼 때는 다 평온해 보이고 평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가슴 깊숙하게 흐르는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그냥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그들의 눈물을 담는 것이 그때 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아버지로 세워주셨는데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나누고 그 깊은 내면을 알아야 진짜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 부탁을 드렸어요. 엑스레이는 밑그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심령 깊숙한 이 아픔, 눈물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 아무 모른다 할지라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아시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것처럼 우리에게 나오는 많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단다. 그래 나 너와 함께 한단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아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다 된 겁니다.